예, 오늘 아침에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에서 8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행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네에서 그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사람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큐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글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부터는 이제 다음 주말까지 아모스서를 묵상하는데요. 아모스서의 이제 주인공인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남왕국의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 출신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목동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가 된 사람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특이하게도 남왕국 유다 출신인데 실제로 사역은 어디 가서 했냐면 북왕국 지역으로 가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왕국에서 일어나고 있던 악행들을 특별히 여로보암 시대에는 굉장히 그 악행이 심했기 때문에 그 여로보암 2세 시절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태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책망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모스서를 대표하는 말씀은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아모스서의 핵심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아모스서라고 하는 책은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사회 안에 불의와 죄악들, 불공평이 차고 넘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아모스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1970년대, 80년대 한국의 군부 독재가 나라를 통치하고 그래서 인권이 다 무너지고 사회정의가 사라지고 소수의 군인들에 의해서 폭력이 난무했던 그런 시절을 살아갔던 시절에 많은 젊은이들이 이 아모스서를 이렇게 붙들고 그 독재 항거를 하면서 힘을 얻었던 그런 책이 아모스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모스서를 읽을 때는 그런 관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고 그 북왕국과 남왕국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 주변 나라, 수리아,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같은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나라들을 심판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이 아모스를 통해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서너 가지 죄가 있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들에서 그 서너 가지 죄가 있다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단순하게 그들이 어떤 서너 가지의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 서너 가지의 죄를 있다고 하는 표현은 그들의 죄가 차고 넘친다고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이나 4라는 숫자는 모두 다 완전 숫자이고 둘을 합한 7도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서너 가지 죄가 있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아모스 1장에 언급된 심판의 대상이 된 그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죄가 충분하게 차고 넘치는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그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그때 바로바로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계속 참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시편 86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세요. 그때그때 우리가 잘못한다고 그때그때 노하시고 화내시면서 심판을 하고 심판의 무기를 휘두르고 하는 분이 결코 아니고 계속 참아주시고 참아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기로 작정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심판을 받는 대상이 저지르는 죄가 극한에까지 다다라서 더 이상 그냥 보고 놔둘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 심판 같은 경우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악이 가득했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어쩌다가가 아니고 항상 악한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죄악이 가득하고 인간의 생각이 항상 그렇게 악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고 그렇게 창세기 6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그 상태가 되어지자 세상을 심판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그 세상의 죄악이 가득함과 인간의 모습이 항상 그렇게 죄악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시면 항상 한탄하셨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느냐? 그냥 참고 계셨어요. 참고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결국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더 이상 이대로 나가서는 안 되겠다 싶을 지경까지 참아주고 계시다가 결국은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심판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의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그들을 패시는 방식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6장에 있는 내용들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오해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간들이 쌓아놓은 죄악들이 인간들 스스로 그들을 덮쳐가지고 그 죄악들, 자신들이 쌓아놓은 죄악에 자기 스스로 망하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놔둬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죄악을 저질러서 우리 삶의 환경이 망가지고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인간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져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면 그런 인간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 악한 것들이 인간들을 덮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것이 차고 넘치는 상태가 되어져서 더 이상은 놔두면 안 되겠다고 싶을 때 그 보호막을 거두어 버리시는 분입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시는 보호막을 거두어 버리시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그 누구도 자신들이 행해놓은 그 죄악이라고 하는 그 구렁텅이에서 결국은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악이, 자기가 저지른 악이 자기를 덮쳐서 결국은 고통의 자리로, 멸망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뭘 잘못해도 하나님은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참아주고 또 참아주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따금 요거 조금 문을 열어서 뭔가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으시면 또 잠깐 열어가지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 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다 그 품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문제, 큰 문제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해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 일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아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참아주고 계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춰야 돼요. 가던 길을 멈추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진짜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계속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그 길을 가게 되어지면 결국 그 길 끝에는 뭐가 있느냐? 스스로 그 자기가 저지른 죄악의 멸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 떨어지는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3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그 나라들이 향한 죄악들을 쭉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3절 이하에 다메섹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다메섹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마치 철타작기로 타작을 하듯이 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철타작기라고 하는 표현은 그 다메섹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수준이 하나님께서 그냥 봐주실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그 수준을 넘어섰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대한 벌을 이제는 내리는 것을 마음에 작정을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가사란 지역에 행한 죄악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또 그들을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면 그들이 서로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 가사라고 하는 지역은 블레셋에 속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포로를 잡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노예로 팔아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인신매매를 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아래 9절에 보면 두로에 대한 심판도 언급되는데요. 그들의 죄악도 같은 죄악입니다.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로라는 도시는 과거에 히람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던 시절에 다윗과 솔로몬과 계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과는 형제의 의를 맺었던 나라가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거에 이스라엘과 형제의 의를 맺었던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에 맺은 계약을 기억하지 않고 다메섹이 범한 인신매매와 똑같은 그런 일들을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들에게 내릴 심판을 이제는 거두지 않고 결국 그들이 심판 가운데 멸망하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로에 대한 심판을 이어가지고 그 이후에 아모스 1장 후반부를 보면 에돔이라는 나라, 암몬이라는 나라, 모압 같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심판의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저지른 죄악들 때문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잠깐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각자가 누가 되었든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인신매매로 넘기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처럼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로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죠.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수단으로 취급하고 물건으로 취급하고 함부로 대하고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처럼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그런 모습이 점점 사라집니다. 사람들을 다 수단으로 도구로 바라보고 이용 가치가 있으면 가까이 했다가 이용 가치가 없으면 내다 버리는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인간성을 상실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지난달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에 대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렸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그분이 지은 책들을 몇 권 구입을 해가지고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그 책들이 다 어떤 내용들이냐면 참된 인간성을 상실한 인간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수준으로까지 함부로 대할 수 있는지를 아주 그 책에 잘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인간다움을 지키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그런 인간다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도록 기록한 책이 그분의 책이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참 악합니다. 본성 자체가 타고난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늘 돌아보지 않으면 그런 악함을 아무렇지도 않게 누군가에게 행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담메색이나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그런 나라들의 죄악에 멈추지 않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이렇게 지내시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하게 여기면서 건강한 관계들을 세워나가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그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평강을 오늘 하루도 풍성히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